할렐루야. 7월 6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8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이후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작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이기는 하지만 그저 한 명이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사건은 너무나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의 사회에서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감염병의 사태가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그러나 완전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졌고 우리 개개인과 교회와 우리 사회에 굵직한 흔적들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 스데반의 사건은 너무나 커서 그 이전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4절, 5절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더라.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 이랬고 계속해서 스데반 사건 이후에 벌어진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절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해 주었다. 그를 위하여 슬피 울어 주었다. 자, 스데반은 자연사한 것이 아닙니다. 사고사도 아닙니다. 사실은 죄가 없지만 마치 죄인을 처형하는 듯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사회 기득권층이 사회의 어떤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편을 들어주면 똑같은 위협에 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애도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 스데반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목 놓아 울기를 꺼려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그런 사람들은 스데반을 참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데반을 위하여 장사를 지내주고 또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상관없다. 우린 두렵지 않다. 그런 마음을 먹어주신 분들이죠. 단순히 경건할 뿐 아니라 착하고 용감하기까지 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스데반을 잘 장사 지내주고 진심으로 슬피 울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교회를 향한
박해를 더 강화했습니다. 뭐 이제 말씀을 보면 사울 혼자서 교회를 다 박살낸 뭐 그런 것처럼 표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사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한 파트를 맡았을 뿐입니다. 사울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그런 가정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 사람인지 그걸 조사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는 것이죠. 죽이거나 하지만 않으면 굳이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그렇게 집행될 수가 있는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처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지 못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렇게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옥에 가두지 않았는지 참 의아합니다. 자, 그들은 철저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만을 대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것을 금지시켰고 원래 유대, 사마리아 또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경우는 성도가 되었든 사도가 되었든 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의아하죠.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4절은 흩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표현해야 이해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성경은 도망했다는 표현보다는 흩어졌다, 그들이 두루 다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그냥 있으면 그런 불공정한 판결에 의해서 쓸데없이 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예루살렘 바깥쪽으로 나가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스데반이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외쳤는데 우리 다른 성도들은 어찌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예루살렘엔 사도들이 있으니 우리는 사마리아로 가자. 우리는 구브로로 가자. 우리는 갑바도기아로 가자.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면서 각지에 복음이라고 하는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두루 다녔다는 말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설명을 드리면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이동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자, 이 빌립은요, 다름 아니라 6장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달리 헬라파 유대인, 그 중에서도 과부들이 그 매일 그 구제하는 일에서 제외가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불만이 있었죠. 그 불만을 사도들이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 7명의 일꾼을 6장에서는 집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 뒤에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집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스데반이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고, 그리고 그때 같이 임명받은 일꾼 중에 한 명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뒤에 보면 아예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빌립이 누구죠? 어떤 빌립이요? 전도자 빌립이요. 아, 전도자 빌립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빌립은 전도자로서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모습이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를 향한 박해가 가속화되자 사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지도상은 위쪽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갔다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 성경은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양으로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은 뭐 자연스럽죠. 그러나 평안도 함경도에서도 한양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가 지대가 높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대는 함경도가 높죠. 그러나 임금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위계가 높고 그래서 한양에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빌립의 사역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게 중요합니다. 빌립이 사람들이 하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좀 능력을 좀 보여주셔야 사람들이 제 말씀을 좀 들어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먼저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머나 신기하네 이거 뭐요? 해가지고 모이면 그때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왠지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먼저 말씀이 먼저였다. 먼저 말씀을 외쳤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마음의 저항감 없이 믿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일부 있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율법이랑 다른데? 전에 어떤 서기관이 했던 설교하고는 좀 다른데? 이렇게 마음속에 약간의 저항감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보여주었던 표적과 기사를 보니 야,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표적과 기사 때문에 사도들이 또는 전도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능력에 나타나는 것은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인쳐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더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빌립은 정말 힘을 다해서 말씀을 외쳤을 겁니다. 저도 예배를 인도할 때 30분, 40분 이렇게 말씀을 외치면요, 목이 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강단에 물컵이 준비가 되곤 하는데요. 그렇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기 힘들죠. 자, 그런데 빌립은 지금 30분, 40분 설교한 것이 아니고 3시간, 4시간 아침, 저녁으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주일에 인도해야 될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 설교문 작성해야 되고 말씀 이렇게 서기해야 되고 아이고 너무나 바쁘다. 시간이 모자란다. 자, 오늘날 목회자들 같았으면 그런 생각도 했을 텐데 사도들의 시대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말할 거를 주셨고, 두 번째는 두서없이 외쳤던 거예요. 두서없이. 떠오르는 대로. 그러나 그렇게 외쳐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도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들립니다. 한두 명 예수 믿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꽤 많은 사람, 정확히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 숫자가 제법 많아서 야, 사마리아가 말씀을 받아들였대.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로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은 이후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성읍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부정한 영이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마비 증세가 있는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병이 중하고 약하고 또 병이 팔에 있는지 다리에 있는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능력을 행하는 것은 12 사도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예수님의 전유물이었습니까? 베드로도 걸었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예수님의 전유물이었습니까? 바울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을 회복했고 또 그 병이 고쳐지면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사마리아에는 정통 유대인들보다 이제 혼혈인들, 타민족 사람들, 눈빛이나 눈동자 빛깔이나 머리카락 색깔, 머리카락에 꼬불거리는 정도가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통째로 이방인들이다, 그들은 상종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이렇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관습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빌립과 또 예루살렘 스데반 사건 이후에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즐거워했고 그들에게도 병 고치는 능력이 성령님으로부터 나타났던 것이죠. 자, 9절부터는 본래 사마리아 성에서 좀 깐족되던 어떤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이죠. 성경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름으로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기억합니다만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이름을 사마리아의 어떤 마술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마술사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마술사들이 있지요. 아마 오늘 성경에 있는 시몬보다 오늘날 마술사들이 훨씬 기술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기해합니다. 손에 분명히 있었던 동전이 없어집니다. 그러더니 또 동전이 나타납니다. 손에 있었던 카드가 분명히 없어졌는데 또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고 재밌어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은 정말로 그 물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어디엔가 숨겨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술 공연을 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고 어떤 과학적인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술을 펼칠 때 정말로 그 물체가 사라졌다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크게 놀랐고 그러다 보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야,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의 말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당연히 관리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무슨 땅 부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마술 행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지시를 따랐고 그의 생활비를 아마 공급해 주는 뭐 그런 모양새였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큰 채하고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빌립이 들어온 겁니다. 빌립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몬은 그런 복음을 전할 뭐 메시지가 없거든요. 빌립의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을 옆에서 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의 손에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이건 어떻게 한 마술이지? 어쩌면 시몬은 그런 눈빛으로 빌립의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마술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도 마술을 하는 사람이면서 빌립의 손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시몬의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런 말씀도 있죠. 빌립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 말씀을 듣고 자기도 세례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짚었으면 좋겠는 것이요. 자, 이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냥 믿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초대교회 시대 때 믿었다는 표현은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믿고 그의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결단, 그게 믿음입니다. 사마리아의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몬도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몬은 그 빌립이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따라다녔습니다. 여기서도 말씀을 듣고 저기서도 말씀을 듣고 여기서 베푸는 기적도 보고 저기서 베푸는 표적도 보는 겁니다. 그렇게 빌립을 따라다닐 정도로 어쩌면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12절에 빌립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당연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구약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해 우리에겐. 근데 누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시대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수없이 많은 배경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주제들이 있지만 변함없이 흘러가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어쩌면 원형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을 폐쇄시키시되 파괴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죄가 있는 상태로 에덴 동산에 출입할 수 없게끔 그 문을 막으셨던 것 뿐입니다. 그 막혔던 문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열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도 부르고 영생이라고 부릅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를 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썩었고 세상은 어두워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빛을 품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어리버리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간직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